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21장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서 21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칼, 그 칼은 곧 심판의 도구이고요. 그 칼을 휘두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당시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칼을 바벨론의 칼이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지요. 지난주 토요일에 새벽기도 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먼저 나눴는데, 그때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권위가 있다 이 격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칼이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칼집에 그냥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칼은 전혀 무뎌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길목에서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암몬족 속의 수도인 라빠로 가는 길이고, 또 한쪽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갈림길에 지시판, 그러니까 표지판을 세우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지시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증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설적으로 심판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벨론 왕은 이 두 갈래 길에서 점을 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쪽과 전쟁을 먼저 할 것인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먼저 화살 하나에다가 표시를 딱 해놓고요, 다른 화살들과 함께 화살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화살통을 흔들어서 화살을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표시해둔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 따라가겠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점괘는 뭐냐?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라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뭘 하나 훔치죠? 드라빔을 하나 훔칩니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작은 우상을 뜻하지요. 그걸 가지고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점괘는 뭐냐? 희생 제물의 간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양 따라서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하던 점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점괘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숭배고 점술이고 점괘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6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성읍이 망하든 어떻게 되든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온갖 점괘를 다 행했지만 우리는 이미 표지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바로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두 갈래 길 앞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이미 아시고 말씀 안에서 다 방향을 제시해 두시는 경우가 헐 많지요. 그런 신앙인은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따라 겸손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을 친 사건, 이 사건은요, 점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에스겔 1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부적을 만들어주는 여인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에 전혀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점괘와 미신에 빠져서 결국 점을 치는 바벨론 왕에게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도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없는 길 찾기는 세상의 점괘를 따르는 것과 다름없다, 이걸 말합니다. 요즘은 교인들도 토종비결 보러 가고 뭐 그런다고, 그런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던가요? 당신한테는 점괘가 안 나온다 뭐 이래야 정상인데 우리는 이미 표지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앞에 딱 설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길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강한 확신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칼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표지판을 따라, 말씀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진격한 바벨론이 유다 백성 중에서도 왕을 먼저 심판한다,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왕을 딱 먼저 치면 승기를 잡는 것 뭐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아까 분명히 라빠로 먼저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도 라빠로도 먼저 갈 수 있었는데 어디로 먼저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참 많은데 지금 누구를 먼저 심판하겠다 그래요? 왕을 먼저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았죠. 거기다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에 앞장을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먼저 왕과 지도자들이 치르게 된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이방을 택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랄하게 타락했기에 백성들보다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보다 먼저 유대를 치시겠다, 일반 백성보다 왕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 왜 그러셨나? 다른 누구보다 먼저 언약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갖게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말이겠죠. 먼저 은혜 받은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폐위시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일까요? 초대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마땅히 얻을 자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메시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왕권을 폐위시키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참왕이신 메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여러분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까지 드러내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인간의 왕조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 왕조의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 가운데 신실히 일하시고 또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 은혜 받은 자답게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칼 앞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책임 앞에, 우리의 은혜 앞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이후에 보면 바벨론 왕이 유다와 더불어서 암몬 작손을 공격하는 일, 심판 예고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암몬도 유다와 함께 반바벨론 정책을 펴서 애굽,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의 반대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암몬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8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자,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뭐냐면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조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암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계사에서는 반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암몬이 능력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유다를 능력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1장을 보게 되면요, 유다의 마지막 총독 그다랴가 나오는데 이 총독 그다랴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 비극의 배우가 누구냐? 암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암몬이 무너진 것 국제정세의 결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에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한 죄, 그 죄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도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왜 웃지 않느냐? 시온이 그렇게 위대하다면서 시온을 노래해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던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조롱의 죄가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조롱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조롱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조롱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조롱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라고 할지라도 아유 잘됐다, 잘못했으니 벌받네 라고 하는 식의 냉소적인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우리가 다 정죄해버려요. 판단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롱하는 죄를 우리에게 꼭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칼 앞에 서는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고통 앞에서,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칼날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바로 그날일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한 대 맞는 날도 그날이 될 것이니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날마다 하나님의 칼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칼 앞에 겸손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살고 먼저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밟고